미국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마약과 잔인한 게임과 포르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더 큰 심판이 있어요.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큰 심판이 하나님의 계시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가 가려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가려지면 인류가 멸망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멸망합니다. 그런데 금방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이 계시가 가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의 끝, 구약 성경의 끝 나고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고 그것을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었습니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학문과 예술과 스포츠의 놀라운 발전이 일어났고 물질의 풍성함이 일어났습니다. 문예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지니까 인본주의가 확 올라가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어느 만큼은 꽃을 피는 거예요. 바벨탑이 쫙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 비뚤어졌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버려서 하늘문이 닫혀버려서 바로 이 땅의 것이 나름대로 쫙 사단의 힘에 의해서 커나갔을 때 바벨탑을 막 쌓기 시작했을 때 학문이 최고도 예술이 최고도 스포츠가 최고도 물질문명의 최고도 그렇게 했을 때 어느 한순간에 가서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심판이 이렇게 계시가 닫히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확인하기에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이 시대는 이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 얻을 때라. 아직은 그럴 때예요. 아니면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초청의 시간이에요. 이 로마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온종일 손을 벌리시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때요, 방황치 말고 오라고 하시는 때가 이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때이지만 언젠가 곧 이것이 닫혀지는 때가 오는 게 문제예요. 끝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 큰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바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누구지요? 내가라는 것은 지금 단모섬에 있는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는 지금 누구를 본 거지요?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의 그는 누구예요? 여기 그 앞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앉으신 그 보좌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바로 이제 22절에 보니까 이제 지금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마지막 심판. 어쨌든 심판을 하시려는 때에 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게 되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앉으신 자를 보는데 그 앞에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그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뭐해서요? 뭐라고 써있어요? 피하여 간대없더라. 피하였대요 여러분.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을 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보좌에 보니까 이 보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천사들이 거룩하다 이 찬송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없더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때 이미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성전에서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잠깐 이 보좌를 본 적이 있잖아요. 이사야도 보좌를 봤는데 보좌를 보면서 뭡니까? 하는 말이, 튀어나온 말이 화로다 나는 춥게 되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한번 이제 또 지혜와 기시의 영으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다 지금 땅에 발 딛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머리 위에는 다 하늘이 있잖아요. 땅과 하늘 사이에, 이 사이에 천지 만물이 또 다 있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땅, 하늘, 그리고 그 하늘 가득 채운 것 속에서 사는데, 땅과 하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들로 다 없어지겠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싹 다 없어질 때가 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온 우주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때는 영혼이에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영혼이 된 사람들, 지금 영혼들과 책들만 펴있는 거예요. 책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책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생명책과 행위책들이에요. 그리고 영혼들, 이것이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따라서 모든 영혼들은 영생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크게는 불못에 떨어지는 자와 그리고 영생의 심판, 천국으로 갈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불못과 천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옥과 천국으로 백보자 심판 후에 확실하게 갈라져서 그때부터 우리의 본향이에요.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각자의 상급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바로 영생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요 백보자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런 때가 우리의 생에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보시면서 오늘 같이 말씀 들어갈 것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2016년 오늘이 마지막 날에 1월 30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2017년이에요? 2018년입니까? 우리의 가는 목적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목적지가 있어요. 세상은 2017년을 향해서 갈 거예요. 또 세상에서의 우리 목적지, 나는 올해의 목적이 바로 학위를 얻는 것이야, 나는 집을 사는 것이야, 무엇인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의 목적지가 아닌 우리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또 하나의 확실한 목적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2017년, 16년에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여러분. 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 우리의 끝이 죽음인데, 이 죽음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백보자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백보자 심판은 어디까지가 책에 기록된 것이 지금 다시 펴져서 나를 심판받게 되느냐 그는 것이 죽을 순간까지인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가 책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라고 했는데 이게 요즘으로 보면은 조금 알 수 있는 것이 아마 내 평생의 동영상인 것 같아요. 내 평생의 동영상이 죽을 때까지가 찍혀져요. 그리고 그것이 백보자 심판 때 쫙 돌려져서 바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뇌사를 했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냥 죽게 두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목숨을 거둘 때까지는 이 땅에서 끝까지 백보자 심판을 향하여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영이 육체와 분리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망, 죽음은 야고보서에 있는 그대로 영혼이 육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뇌사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기를 빼지 않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거는 이 예외의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보니까 이렇게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때가 이제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가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또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그냥 이것이 관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로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가야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시간에 좀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 자리는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마치 이렇게 이 도르래나 이렇게 자판기가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우리가 이 앞에 어느 순간에 딱 가서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특별히 더 내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 일천번제로 전우무한 우주의 진리를 꿰뚫는 진리를 받았다고 하는 이 솔로몬의 전도서, 솔로몬의 전도서의 전도, 그분의 인생 전체를 간증하는 전도서의 결론, 맨 끝이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준비하고 심판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로 돼,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정한 일이로 돼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냥 지나가는 것, 누구나 아는 것 하는 것입니다. 죽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신에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그 뒤에 있는 이 최후의 심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라고 하는 이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세상 임금이에요. 마귀예요. 세상 임금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고 죽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는 이 심판은 더더군다나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에만 어느덧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눈을 다 집중시키고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실은 뭐를 향해서 끌려가고 있냐면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그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뒤에 오는 영원한 우리의 존재, 영원한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야. 그 뒤에
그것에 있게 있어서 이 땅을 같이 움직인다라고, 거기에 맞춰 움직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금 제가 이 심판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모든 죽은 자들, 바다도 또 사망과 음부도 모든 죽은 자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 다섯 죽은 자들이 다 그 앞에 보좌 앞에 서서 이제 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거를 지금 읽으면 이 날이 무슨 날이면 심판날이에요. 심판날. 다른 말로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말로 하면 코트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코트는 그냥 우리가 지금 흔히 하는 교통법규 한번 어겨가지고 코트 나가가지고, 또는 또 이 땅에서의 죄를 지어서 바로 1심, 2심, 3심, 대법원, 여러분 그런 정도의 코트 날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100년 삶도 아닌 영원한 무기징역보다도 더한 거잖아요. 그 영원한 위치를 정하는 코트 날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11절 11절은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코트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밤잠을 못 잘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또 무엇 때문에 걱정에 가득 차 있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몸의 병 때문에, 또 자식 문제 때문에, 이민사회 적응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또 그런 것들은 이길 수가 없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중독에, 유혹에 나 자신을 맡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을 꼭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이 우리 이 땅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같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이 백보자 심판에도 문제 없을 거야. 내가 사람을 죽였나? 무슨 악한 일을 했는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것하고 또 세상이 나를 대우해 주는 것하고 백보자 심판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거듭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실 때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았어요. 코트 갔습니다.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심판받아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가장 나쁜 코트데이에 가서 가장 나쁜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그런데 그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3분의 1을 작성하게 하셨던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심판받은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심판받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가장 이 땅에서 낮은, 가장 못된 심판을, 결론을 받은 거예요. 자, 그 심판을 받으러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도 만나고 말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자, 거꾸로예요. 완전히 거꾸로 보니까 이 땅에 가장 잘못 살았다. 저 사람의 인생은 끝장이야. 완전 잘못 살았네 하던 사람이 백보자 심판에서는 최고로 올라가는 그런 삶, 사도 바울이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라,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2016년 여러분 잊지 말 것은 하늘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바라보는 삶을 사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 하늘의 중심이 되는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심판, 너 지금 50년 60년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너의 후손을 조금 더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100년이 문제가 아니라 억만년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이 마지막을 결정하는 이 백보자 심판은 죽을 때까지로 끝난다니까요. 그때까지에 주어진 이 시간을, 이 세월을 참으로 아껴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천칭저부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연약하고 실수해서도 회개하면은 내려가요. 여러분, 또 내가 상급지 않는 일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매겨줄 상이 있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면류관도 있고 상이 있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라고 상급이 계산되는 이것을 세월을 따라서 부지런히 해서 백보자 심판, 죽을 때까지의 너의 행위책을 바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늘을 좀 바라보고, 바로 하늘의 이 보좌와 또 보좌의 사실 마지막 일인 이 백보자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 이거는 이방 왕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의 정신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본다는 것, 뭔가 하늘을 본다는 건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 할지라도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진리가 무엇일까? 무엇이 영원한 것일까? 무엇이 리얼리티일까? 무엇이 실제일까를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도 그의 정신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실제이며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라는 것을 심각하게 찾는 올해가 되시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때 하나님에 맞춰서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진리에 대한 퍼스펙티브를 우리가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도 보좌로 조금 관심을 좀 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이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뭐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근데 세상에 나가면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무슨 하나님의 보좌, 마지막 심판, 불못, 생명책, 여러분, 이런 말들은 성경에서 하나도 안 해요. 특히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한 가지도 세상에서 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딱해요. 이것이 듣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지혜와 계시를 구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려고 해서 성령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들어볼 수 없는 말인데 가장 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태어났으며 뭐 때문에 사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보좌를 확실하게 본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벌쩍 뛰어나가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좌를 봤습니다. 보좌를 봤어요. 이사야 6장에서 보좌를 보고 획가닥 뒤집히는 거예요. 그전에도 목사였어요. 그런데 보좌를 본 다음부터 획가닥 뒤집혀서 우리가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부터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사야 6장부터 보는 것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한 것을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포로스 용서에 갇혀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서 보좌를 보여주잖아요. 이사야 1장 전체 다요. 보좌의 모습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에스겔이 완전히
변해버려서 그 다음부터 포로를 이끄는 포로기 가운데 선지자로서의 평생을 마쳤습니다. 에레미야도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 밤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이 보좌를 보고 힘을 얻은 것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밤모섬에서 풀려나와서 마지막 성경을 쓰고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또 역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보좌를 3층천에 간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구약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보좌를 보고 와서 역시 변하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또 보좌를 봤는데 무엇을 봤냐면 미가야 22장 1절부터 22절의 열왕기상 보면은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이 열려서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회의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의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만군이 좌우편에 쫙 늘어서 있었대요. 근데 그날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왔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합 왕이야.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누가 아합 왕을 꿰어서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할꼬. 이것이 회의의 제목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내니까 우리가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회의해가지고 결정한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천상에서 그런 말씀하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왕이 전쟁을 하는데 모든 선지자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들이 뭡니까? 다 이깁니다. 싸우십시오.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줬어. 참 이런 거 보면 영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건 뭡니까? 그 선지자들로서는 최선인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면은 그리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그 영들이 선지자들의 입의 영에서 그렇게 거짓말로 예언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가서 죽었어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만은 뭡니까? 이 천상의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원래 이 대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한 얘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언보다 은사보다 더한 게 하나님의 보좌를 느끼면서 사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보좌를 의식하면서 그 보좌에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높은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는 뭐를 또 알게 되었냐면 이 땅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거저 떨어짐이 없다.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거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욥기 1장에 나온 대로 마귀가 해요. 일은 마귀가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미가야 선지자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열왕기상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하늘을 보는 신앙을 가져야 돼. 느부갓네살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늘을 자꾸 보니까 정신병이 나왔다니까. 하늘을 보는 신앙,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자꾸 추구하려는 마음의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늘을 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저 오늘도 나가서 하늘을 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참 구름이 아름답다. 그것까지만 끝나지 마시고 그 하늘을 본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 눈으로 보는 구름의 아름다움, 푸른 하늘,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직접은 못 봤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배워서 그거를 보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자세하게 이 보좌가 그려져 있어요. 에스겔서 1장에 그려져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또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잠깐씩 이 보좌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우리가 저 하늘을 쳐다볼 때 저 푸른 하늘 아름다운 구름 위로 믿음의 눈으로 이 보좌를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보좌를 생각할 때마다 5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여기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옷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같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사람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내려왔는데 어디에 있다고?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내려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옷이 있다라는 것은 뭐야? 그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문틈에서도 그 사람의 옷이 보이면 아, 저 사람이 저 문 안에 있구나, 문에 끼었네, 그 사람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옷자락이 성전에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옷자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안 보이겠지, 다 기도하니까 안 보이겠지 하고 움직이지 마세요. 가장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할 때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거기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 계시면 누가 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냥 다니시지 않아요.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바로 이사야가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거기에 천사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 천사에 대한 묘사가 있잖아요. 천사는 날개가 6개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그 천사의 모습이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어쨌든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 성전에 바로 하나님의 옷자락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옷자락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옷자락이 하나님의 보좌와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의 눈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그거를 믿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옷자락이 여기 내려와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와 계시면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여기에 따뜻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금대접에 받아 올라갈 것이다. 또 예배가 일어나고 있거든.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간에 예배를 참석하고 가세요. 예배가 일어나는데 그냥 가면요, 여러분 너무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놓고 그냥 간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와 계신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나를 두고 그냥 가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 옷자락이 성전에 내려와 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보좌에 흘러내리는 옷자락은 성전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보좌의 주위를 보니까요, 이 네 생물과 많은 또 거기에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 보좌의 주변의 모든 물체들과 생물들에는, 우리가 보통 생물 그러면 눈이 둘이잖아요. 전체가 다 눈알이야. 눈알로 따뜻 찬 거예요. 이 눈알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눈알. 여러분, 컴퓨터 위에 이렇게 눈알 같은 거 하나 딱 놓고서 하는 게 있죠? 이게 눈알이 뭡니까? 최고성능 동영상 카메라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들라이트 저 지구 위에 하나 뚜렷해 놓고면은, 요즘 새들라이트 기능이 좋아가지고 요게 탁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하얀 공이 골프공인지 탁구공인지를 구별해낸대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기능이 좋아졌는데, 이 하늘나라의 이 눈은 얼마나 기능이 좋겠어. 이 지구상에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알아서, 카톡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알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모든 말과 너의 걸음걸이의 숫자와 네 몸의 털까지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고성능 카메라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쫙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알고 있다. 모든 7교회 동일하게 계시록 2장 3장의 사실 말씀같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주변에 보좌에 7 영이 있대요. 특별한 7 영. 이거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큰 7가지의
바로 능력, 이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요 바로 판단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투시 같은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재능이 생겨요. 공부를 잘하게 돼요. 여러분 학생들도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러분 이런 7가지의 메인 기능이 성령 7영이 하나님 보좌 옆에 딱 자리 잡고 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지혜를 구하면 이 7영 중에 하나가 천사를 통해서 파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를 미숙하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바로 거기에 보니 이 하나님의 보좌 주편에는요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팍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시계 뚜껑 뒤에 열면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고 있어요. 운동력인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계시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잠자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바퀴는 막 돌아가고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어요. 엄청난 운동력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못 느낄 뿐인 거야. 못 느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확 걸렸습니다. 무지개는 뭡니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워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붙잡고 하면은 그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대로 역사에 하는 명령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저 푸른 아름다운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시고 보좌에는 전부 외우세요. 맨 첫 번에는 옷자락이 성전에 있다. 시작. 옷자락은 성전에 있다. 수많은 눈알이 있다. 7명이 있다. 바퀴가 엄청 돌아간다. 무지개가 걸쳐 있다. 이게 보좌의 모습이에요. 이거에 총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도 운전하고 돌아가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 보좌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인크리스 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우리 오늘 이 보좌의 이 백보좌 심판의 얘기를 쭉 읽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요.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또 뭐야? 죽음은 그냥 죽음이지. 우리는 죽음밖에 모르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고요. 불못이라는 것이 있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는 게 있고 또 음부라는 것이 있고 생명책이라는 것이 또 있고 보니까 또 다른 책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생소한 말인 것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거를 설명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계시록 20장 21장이 끝인데 말입니다. 이 끝판을 이 결론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가 우리가 하나도 배운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봅니다. 사망이 있는데 성경은 사망이 2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바로 사망이라고 첫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 세상에서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그냥 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그러면 도대체 이 영과 육체는 왜 분리되는 거야? 왜 이 사망은 이 첫째 사망은 왜 들어왔어? 둘째 사망은 또 왜 들어왔어? 모든 사망은 바로 이 죄 때문에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은 인간에게 왕노릇을 한다. 결론이야 여러분. 이게 한 줄이에요.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죽을까봐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죽을까봐가 무서운데 이것이 첫째 사망인데 성경은 이 첫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망은 이렇게 죄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고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존재고 바로 여기에는 우리의 내면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파워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 근데 이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제 쉽게 오버컴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둘째 사망이 진짜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의 문제가 아니고 둘째 사망은 뭔데? 둘째 사망은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백보자 심판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뒤에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도 사망자가 붙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이 둘째 사망의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지정의가 있잖아요. 이 영혼력이, 이 부자와 나사로는 그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이 둘째 사망이 너무너무 무서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가 요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구든지 인종에, 나라에, 나이에, 외모에 상관이 없어요. 지식 수준에, 학력 수준에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불못에 던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내가 죽으면 끝이겠지 라고 예수도 안 믿은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받는 고통보다 둘째 사망의 두려움과 그 고통은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냥 첫째 사망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아는데 절대 끝나는 게 아니고 비교도 안 되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도 너무너무나 두려울 것이고, 바로 그 뒤에 영영이 세세토록 타는 불꽃,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불못, 또 이것을 더 펴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세세토록 타는 못.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네가 무든히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또는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서라도 너는 둘째 사망에 바로 처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일가 친척을 위해서 바로 기도하며 전도를 늦출 수가 없는 거였어요. 여기에 눈이 우리가 열려져야 돼요. 이 둘째 사망. 근데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사망에서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 우리가 던져지는데 우리보다 먼저 던져지는 자가 있어. 백보자 심판에서는 먼저 누구부터 던지냐면 마귀부터 먼저 심판해요. 용이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 용의 사주를 했던 거짓 선지자와 바로 적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들어가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는 거야. 어쨌든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추종했던 자들도 똑같이 영혼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그런 순서로 다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맨 처음이 이 사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단을 추종했던 이 거짓 선지자와 이 뱀과 이 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활에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 사람, 빌롱된 사람,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서는 바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며, 첫째 부활은 휴거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가나안, 구약의 배경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신부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첫째 부활인 거예요.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천년의 기간 동안 살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라요, 여러분. 좁은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얼마나 큰 우리의 복된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인생으로 태어난 자는 다 살아나는 게
둘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살아나요. 우리는 한번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다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니까 음부라는 것이 있어요. 음부는 여기 보니까 사망과 음부가 나중에 불못에 던지운다. 사망과 음부가 계시록에 가면 붙어 있어요. 말이 붙어 있어요. 사망과 음부는 그래서 붙은 글로 해석하시면 돼요. 사망은 뭐냐면 영과 우리의 육이 분리되는 걸 성경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됐으면 육은 분리되니까 흙으로 그냥 보내요. 묻어주면 되는 거야. 없어지면 되는 거야. 다시 케미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영이 있잖아. 요 영이 머무는 곳을 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부에는 바로 백보자 신편 전까지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낙원이 있는 음부가 있고, 그리고 이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지옥에 떨어져 갈 사람이 존재하는 지옥 수준이 있는 음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백보자 심판 전까지 있는 예비 천국 전에 어떤 상태가 똑같이 음부.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음부에 슬피 내려갈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쨌든 그 음부라는 것이 죽은 자, 영이 분리된 그 영이 있는 곳이 음부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망을 하면 곧바로 음부로 우리가 가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책이, 성경에 보면 책이 세 종류가 나와요. 천국 가면 책이 세 권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공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책이 세 권이 있어요. 첫 번째가 생명책, 두 번째는 행위책들, 그거는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행위책들, 세 번째는 기념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대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은 성경에 있는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생명책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사람들이죠. 일단 깨어난 사람들인 거야. 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생명책. 생명책에도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책의 기름인데도 어린 양의 생명책 부분이 있고 백보자 생명책이라고 하는 백보자에 펴져 있는 생명책이 있더라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아까 같이 신부급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올 때 같이 오실 사람들인 거예요. 왕노릇하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 예수가 된 사람, 어린 양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 부분에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행위책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었다. 모든 은밀한 일, 모든 비밀한 일이 다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책은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념될 만한 일을 한 사람은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이 기념책에 또 여러분이 많이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 여러분, 이 백보자의 생명책에는 우리 이름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령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이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그때까지 하늘나라에서 이제 그만 데리고 와라라는 명령이 천상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부지런히 이 책에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 인크리스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잖아요. 다니엘이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써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였어요. 변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지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름이 새로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부지런히 내가 잘못했구나, 얼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명책에 상급으로 좀 이름이 기록되도록 하시고, 또 거기다가 더해서 기념책에도 이름이 좀 기록이 되게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하는 이유가 그거를 하라고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주시는 것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에 보면은 사람을 저울에 다는데
사람을 저울에 달면 어떨 것 같아? 영적인 거예요. 사람을 저울에 달면 사람이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입김보다 가볍대 사람이.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인 것만이 우리를 네가 굉장한 거야, 굉장한 거야. 나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굉장한 줄 알아서 교회 좀 오라 그래도 싫다고 뻗댕 기도들 막 이러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네 인생의 무게는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증발하는 수증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져. 아침 안개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꼭 준비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 미국 땅까지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어떻게 보면 끌려와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많이들 힘들으시고 고생하시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하늘을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늘을 그냥 쳐다보세요. 하늘 어디서든 볼 수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실 때 우리의 눈이 심판대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2017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달력을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백보자 심판을 향해서 가는 거고, 백보자 심판에 있는 새 펴진 책들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급할 때 모세도 내 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 자기의 목표가 저 책에 있는 거예요. 저 책에서 이것이 지워질지라도 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저 하늘 보좌에 있는 책, 저 책은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저 컴퓨터는 만일에 거기서 지금 다 김현아 다 이름을 컴퓨터로 치면 지금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각자 자기 이름이 지금 쳐지면은, 거기서 컴퓨터로 이름을 다 쳐지면은 저 생명책과 행위책과 기념책에서 뭐가 튀어나올까라는 걸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좀 이렇게 깨어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하늘의 심판대 책에 내 관심을, 목표를 고정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오늘 이 문제, 이 하늘이 열려서 하늘을 다 보고 온, 인류의 끝까지를 다 보고 온 바로 이 사도 요한은 그 밤모섬에서 돌아와서 요한 1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주보에 박스에 들어있죠.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거하는데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썼던 것입니다. 세상이 지나간대요, 여러분. 세상 지나간대요. 이때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pushed out이래요. 그 말의 의미는 떠밀려서 사라진다는 거. 밀려서 어디 가서 있는 게 아니고 떠밀려서 사라진다. 여러분, 지나간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지나간 거요 다시 오지 않아요. 생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반복해서 그날 하지만 작년 이날이 오늘 이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예요. 떠밀려서 사라진 거예요.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은 지나갔어요. 떠밀려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사라져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 그런 거예요. 굉장한 것 같지.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 너무너무 내가 내 자동차를 사랑하고 너무너무 내가 이 옷을 사랑하고 다 사라져버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욕도 지나간대. 내 육신의 욕망인 것입니다. 내 정말 이 건강, 내 외모, 내 학위, 나의 사랑, 이 아름다운 사랑, 내 돈, 여러분 사라져 떠밀려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이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일단 여러분이 구할 줄 알아야 돼. 무엇을 할 때마다 이것이 내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1초 멈춰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마음에선 싫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서 맞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잠깐 스탑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구하는 자세부터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만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우리 아까 읽은 그대로 이 백보자에서 24장로가 나중에 자기가 면류관을 도로 던져. 왜 그래요? 보니까 내가 이 상급을 많이 쌓는데도 다 사실은 성령께서 하셨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셔서 했네. 그래서 면류관을 주신다. 감사로 삶이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도 지나가고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렇게 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이 책을 향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그럼 죽을 때 내 이 새 책에 정말 잘 적혀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뭐냐면 신부가 죽을 때 예수님과 결혼식 하는 것 같이 끝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는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망은 파워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내면과 지정의 엄청난 두려움과 파워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지만 그것의 감정이 뭐냐? 공포거든요. 두려움이 다가온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부의 믿음이에요. 아가서 우리 지난 주일에 됐지만 3장 7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가마가 이 술람 여인한테 오잖아요. 솔로몬의 가마는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그 60인은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하여서 밤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우리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천사들이 호위하는 솔로몬의 결혼 가마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자리가 비고 있어요. 솔로몬은 타고 있는데 솔로몬의 옆자리 신부를 태우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타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살아서 나누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출신 미국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계세요. 그분의 쓴 책에 그런 게 있습니다. 죽음은 예수님과 같이 떠나는 신혼여행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계시록에서 나온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신혼여행 얼마나 가슴이 벅차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고생이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그런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보랏빛 꿈과 생명 속에 우리가 천국으로 바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이화여대 총장했던 그 김환란 박사님도 자기가 장례식 때 절대로 울지 말고 절대로 슬퍼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을 하셨다고 하지요. 그분도 그런 확신을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이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가 않고 아니 주님과 지금 신혼여행을 가는 그 마차가 지금 기다려왔는데 이런 것을 목표로 삼는 것 똑같은 거야. 그렇게 목표로 삼는 것이나 여러분의 백보자 심판대의 세 가지 책에 내 기록을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것을 목표로 2016년 우리가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선포하십시다.